반갑습니다. 여전히 많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 교도님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교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교도님들 모두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대각 직후에 만악 천봉 답례 후 무속 무족 주인봉이라는 한 시를 쓰셔서 이제 이 한 시의 한 귀절이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종경 전만품 2장에 나오는 한 시의 한 귀절입니다. 이 시를 번역을 하면 만골짜기와 천봉우리를 모두 밟아본 후에 속도 없고 자취도 없는 한 주인공을 만났도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악 천봉 답례 후 무속 무족 주인봉이라. 네. 1만 골짜기와 1000개의 모든 봉우리를 밟아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야 할까 싶습니다. 그러한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 만나게 된 참 주인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골짜기, 천봉우리를 밟으면 우리가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기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즐거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모든 경계 속에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원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고 미움을 받을 일을 했더라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견뎌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참으로 올바른 그 주인공 참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다. 만악 천봉 답례후를 하고 나면 무속 무족 주인공을 만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처이다. 아, 내가 부처였구나 라고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만악 천봉을 이렇게 넘어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인연들마다에서 이 굽이굽이 겪게 되는 그 경계들을 얼마나 잘 견뎌내셔서 하나도 흔적도 없이 정말 오롯하게 나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티끌이 남아서 네, 오늘은 그 티끌을 완전히 없애고 가리라 라는 그런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계를 대하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정말 나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정전 공부를 하면서 아마 우리 교도님들 많은 느낌바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그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가지고 함께 교도님들과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현아 하셨죠. 개교의 동기에 현아. 네. 현아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셔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는 공부, 이 마음 공부를 언제 해야 되냐? 그렇죠. 경계가 올 때마다 해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유머이지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황금, 소금, 지금이요 라고 했더니 부인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부인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현금, 지금, 입금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황금, 소금, 지금이 아니라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도 현금, 지금, 입금 되면 참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죠? 현금, 꼭 현금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복이 지금 바로 입금이 돼도 좋고, 내가 베풀었던 모든 선행들이 지금 입금이 되어도 참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는 것도 지금이고, 정신을 개벽해야 되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에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미래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거다. 예. 지금도 수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사이에 물질이 개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넋 놓고 있으면,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 물질에 끌려서 파란 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개벽되는 것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이 순간에 정신을 개벽하는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했던 정신 개벽은 과거의 일이죠. 앞으로 할 정신 개벽도 미래의 일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포부와 경륜을 펼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파란 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죠. 예.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인도는 뭐죠? 저기 멀리 있는 인도가 아니라, 인도는 옆 사람을 끼로 잡아서 이끌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미 건설되어 있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정교를 펼치셔가지고 나는 이런 광대무량한 세계를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고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는데, 오늘은 저희들 사실적 도덕의 훈련,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덕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진리가 아니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유익한 진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기 하늘에 매달려 있는 진리를 쳐다보는 것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져와서 내 실생활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바로바로 쓰자는 것입니다. 현금, 입금, 지금, 아니 뭐였죠? 지금, 입금. 네, 그것을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활에
지금 가져와서 활용해 나가자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시대화된 도덕인, 생활화된 도덕인, 대중화된 도덕인으로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통해서 누구나 어느 사람이라도 가져다 써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광대무량 낙원에서 함께 즐기자입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고 있는 마음이 철저하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변화가 된다. 이 공부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 공부를 하면 지혜가 생기다라는 믿음이 확고한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금이 지금 입금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도 공부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진리의 표준은 이론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 진리의 표준한 그 바탕에 의해서 사실적 도덕의 표준은 사은, 사요입니다.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 방법으로서 사막과 팔조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함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세력을 항복을 받아서 정신이 물질을 잘 활용하게 되면 도덕 문명과 과학 문명이 함께 발전하는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짜시면서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정신을 교법에 담아 주셨는데요. 이 시대화는 앞으로 한량없이 밝아지고 열려가는 시대에 맞게 하는 교법이며, 생활화는 모든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 교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대중화는 유무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교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사실이야. 이건 거짓이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예, 이것은 참이야. 이건 진실이야. 예. 왜 수행해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사실이라는 말씀을 앞에 붙여 놓으셨을까요? 사실은 실제로 있는 일이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나타나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면, 이 도덕의 훈련을 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호리도 틀림없이. 네. 인간의 12이해 속에서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을 수행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랬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의 도를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이 사실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이란
도덕이란 아시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죠. 예, 도리. 또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선과 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의무와 윤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도를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가 행해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하늘이 행하면 천지가 행하면 천지의 도가 열리고 사람이 행하면 인도가 열리고, 네, 그렇게 떳떳이 행하는 그 길이 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도가 행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덕이 나타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떳떳하게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자연히 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훈련, 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훈련은 정말 많이 들어보고 늘 우리 교도님들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훈련을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훈련은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실적 도덕의 수행이 아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라고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훈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다 아시죠? 그죠? 네, 우리 남자 교도님들께서는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서 열심히 받는 훈련,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민방위 훈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끊임없이 받게 되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훈련입니다. 예. 정말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를 이렇게 쉬게 안 해주시고 물 쓸 틈 없이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한순간도 아닌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우리가 이게 한 단계 진급하려고 해도 훈련을 해야 되고 어디를 뭐 가려고 해도 훈련이 필요하고 보면은 뭔가 반복하게 되는 것을 꼭 훈련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을 요약을 하면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사실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적 훈련을 하다 보면 변화와 실천에 이르게 되고요. 사실에 부합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인간의 생활에 실다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에 변화를 주는 종교,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종교가 바로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떤 진리로 어떻게 변화되도록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겨주셨을까요?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게 되는 그 의미는 실제의 생활에서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신앙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에만 그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감사, 보온으로 인해서 감사 생활을 통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천지은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은혜가 없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없어서는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같이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입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잠시 보온의 마음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 놓치는 마음을 훈련을 통해서 하고 또 하고 챙기고 또 챙기라. 그래야지만 네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당연함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여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일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네.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이 감사하고 보온하고 불공하는 가장 좋은 예화가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실상사 노부부의 이야기이죠. 실상사 노부부의 이야기. 며느리에게 불공을 잘 했더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아주 극진하게 잘 모신다.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다라는 생각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여일하게 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 것입니다. 나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사은의 피연된 자로서 내가 피연을 되었으니 보온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야만 덕화가 만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니 떳떳하게 내가 그 입은 은혜에 대해서 떳떳하게 밟아 나가야 되죠. 보온의 도리를 다하면 그 보온의 도리를 통해서 은혜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생산이 영원하게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거듭 강조하는 말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하고 또 하고 챙기고 또 챙기는 그 과정에서 그냥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변화시키자입니다. 사막 병진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변화시켜 나가자입니다. 이 기질 변화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2층 생활관에서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씻어져 있으면 말랐으면 집어넣고 또 이렇게 씻어놓고 말랐으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듯하게 정리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그 좋아하는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우리 같이 사는 이 교무님들이 그렇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약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도 되고, 안 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죠? 항상 그 건조대에 그릇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세운 원칙인 겁니다. 예. 내가 세운 원칙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금 안 돼 있으면 내 마음이 요란하고 불편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인정할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찾으면서 조금 있어도 내가 요란하게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해서 내가 불편하면 내가 넣으면 되는데 왜 안 넣어? 라는 그런 마음을 딱 내게 되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아유 저래?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또 요란함들을 만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르다. 우리는 정말 특성이 여러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됩니다. 네, 이곳에서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살게 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또 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내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떠한 생각과 업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경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살아가는 데에 큰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경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뭐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부처입니다. 네. 부처인데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리고 삽니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실적 도덕을 훈련을 통해서 원래 네 건데 빨리 찾아가라. 빨리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예.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남의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저는 교도님들께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통해 보온을 하는 생활을 해 나가자. 또 내가 원래 부처임을 알고 내 기질을 변화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처의 이 성품을 회복해서 찾아오는 그 기질 변화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가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탁본을 뗐다고 합니다. 신발을 딱 발을 올려놓고 자기 이 발이 어떤 모양인가 하고 이렇게 본을 떠서 이제 시장에 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발 가게에 갔는데 자기가 떠놓은 본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네. 다음에 와서 또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부인이 아니 왜 신발을 안 사갖고 왔어? 그랬더니 내가 본을 안 갖고 갔더이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 발이 있는데 무슨 본이 중요하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 발이 탁본만큼 정확하겠소? 라고 그 남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허상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정말 실상을 잡고 내가 부처임을 확실하게 알고 이 내 부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내 부처는 놓아두고 다른 부처를 찾고 있는지,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근본에 힘쓰자는 겁니다. 근본. 네. 근본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찾아오고 그 근본에 착실하고 충실해 나가자는 겁니다. 전만품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륵불과 용화해상에 대해서 채도와 선진님께서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해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고의 대의가 널리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장적조 선지님께서 그런 시대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 미륵불과 용화해상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그 회상의 주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 아무리 좋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감사 보온을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용화해상, 미륵불 해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바로 지금 사막 수행으로서 3대력을 갖추고 바로 지금 사은 보은으로서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셔서 대종사님께서 펼치고자 하셨던 그 포부와 경륜을 실행해 나가는 멋진 참된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 저희가 초에 엘리베이터 안에 법문을 하나 붙여놨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교도님 계실까요? 거기에 어떤 법문을 제가 붙여놨었냐면요. 수행은 원하는 것만큼 얻는 것이 아니다. 수행한 만큼 얻는 것이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법문을 한 6개월 정도 붙여놨었습니다. 예. 수행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한 만큼 내가 얼마나 했냐, 얼마나 공부하고 훈련을 했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아마 선선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수행한 만큼 얻어지는 그 복과 해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